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나서 사람들을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서 다윗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됩니다. 언약궤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이 언약궤예요. 그런 언약궤가 지금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언약궤가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윗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확인하기 때문에 위안이 되겠죠. 정말 그냥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내 편에 서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약궤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제사장들도 나와 같이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요 사독에게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고 이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독과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에 있는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와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사독에게 언약궤를 메고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윗이 자신이 이제 궁으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게 될지 그 뜻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이 상황들을 그냥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 뜻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뜻이 있다면,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질 수도 있고 또 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고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언약궤의 위치가, 언약궤가 지금 다윗과 함께 하든 함께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살리기로 정하셨다면 다윗은 언제든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그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언약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윗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약궤가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상관없다, 있든 없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 있는 게 좋을까요? 예루살렘 궁에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계속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다윗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언약궤는 계속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궤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언약궤가 내가 나와 함께 하고 있든 함께 하지 않든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궤를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해야겠다, 내가 같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면, 그럼 결국에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제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이걸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내 필요를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다윗이 봤을 때는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요, 다윗에게는 언약궤가 있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언약궤가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언약궤가 관리되고 섬겨져야 하는가,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언약궤가 함께하는 게 유익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돌려서 예루살렘 궁에다 다시 안치해 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에게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궁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언약궤가 유랑하면서 돌아다니느니 예루살렘 궁에 잘 보존돼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사실 언약궤와 함께 하고 있는 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힘이 될 겁니다. 또 제사장들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만큼 능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 이 언약궤를 자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내가 힘들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도구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 궁에 있어야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막 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 그게 진짜
내 믿음인 거예요. 이거 반대로요. 평안이 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제 편해지니까 어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편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막 하나님을 대하고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결국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쁠 때든 좋을 때든 평안할 때든 힘들 때든 여러분 정말 언제든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언약궤를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사독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다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다윗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궁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사독을 향해서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이제 맞은편에서 다윗이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너희가 두 아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내게 소식을 알려주면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어떤 일을 지금 이제 지시하는 거죠? 염탐하라는 거잖아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대신 스파이가 좀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요청이 다윗에게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어떤 요청이 될까요? 만약에 압살롬에 의해서 그게 발각이 되면 뭐 제사장이고 뭐 상관없이 그냥 아마 죽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금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어떤 일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인 거예요? 다윗의 뜻에 합해서 같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협력해주는 그런 사독과 아비아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는 이런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협력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정말 위험의 순간에 처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모습이요 복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협력자들이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협력자들이 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져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늘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함께 광야를 떠도는 모습보다 예루살렘 궁에 남아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잘 보존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사실 큰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모습이